하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이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올라가시는 장면, 성문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일주일을 요한복음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꽤 길게 기록을 하죠. 특히나 그 마지막 성찬식 때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사건을 이어가지 않고 설교를 쭉 이렇게 삽입해서 얘기를 템포를 좀 늦추면서 얘기를 많이 들려주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얘기의 맥락 가운데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리스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바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실지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쪽으로 이어지는 전체 사건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뒤에 총회도 있고 또 성찬식도 있고 해서 앞부분 딱 잘라서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묵상을 하고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죠. 어떤 명절인가요? 이때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때 일주일간 아주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최대 명절이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곳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때는 군대를 더 정파해서 예루살렘 곳곳을 수비하고 지키고 하는 아주 초특별 경계 태세를 갖추는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매년마다 올라갔다고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죠.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복되도다 이런 얘기죠. 호산나 찬송합니다. 아니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 마지막 이 3년차 때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막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가? 이 종려나무 가지는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가? 그런 궁금증이 들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그냥 사람들이 겉옷까지 깔다가 모자라서 나뭇가지를 깔아 놓았던, 그러니까 이 카페트 대신에 깔았던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이 얘기도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때로 한 100년쯤 전에 가면 제가 여러분의 종종 말씀을 드렸던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해서 마카비가 들어오셨나요? 기억나시나요? 마카비가 누구죠? 네. 그렇죠. 확실히 제 안에 답습니다. 네. 로마가 곳곳에 다 이 세계를 정복하고 각 민족별로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특별히 제우스 신상과 로마 황제상들을 갖다 두고서 이렇게 같이 섬겨라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다른 모든 곳들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다 신교 사회니까.
근데 이 유대만큼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으면 이게 난리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니까 막 흥분만 하고 있는데, 그때 제사장 중에 한 명이던 유다가 들어가서 성전에 난입하여서, 난입이 아니지 자기는 그냥 갔지, 가서 그 제우스 신상을 다 파괴를 해버리고, 그리고는 그러면 날 살리라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 아들들이 나서서 그 아버지와 함께 광야에서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쳐들어와서 성전을 청소하죠.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독립 전쟁이 벌어지고 로마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100년간 준 독립 국가가 됩니다. 아스몬 왕가라 그러죠.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날, 그날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저의 성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로 시작합니다. 하누카, 그렇죠. 네, 우리 성진 자매께서 맞추셨습니다. 적혀 있었어요. 컨닝을 잘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맞추셨어요. 오늘 고기 한 점 더. 네.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그 하누카. 그 하누카와 더불어서 그 사람들은 그때 막 들어오는 마카비가 막 입장하고 있는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쫙 깔고 막 호산나고 막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드디어 독립 왕국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때입니다. 100년 전의 사건이죠. 그 사건을 지금 재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무리들이 기대하는 바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때랑 똑같다는 거죠. 그때처럼 로마를 무찌르고 지금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이 분위기가 엄청 무르익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러면 이제 로마 군병들도 난리가 날 거고 지금 현재 집권자들도 아주 대단히 난리가 나겠죠. 이 일이 벌어진 까닭은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라면 이분이라면 뭐든 잘 수 있겠죠. 그냥 그 뭐 해리포터 이렇게 뭐 지팡이 하나로 다 어떻게 하듯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로마 군병 다 쓰러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보았던 사람들이 와서 막 증언하고 막 이러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이때 그 떠올랐던 게 이제 그 라떼 이즈 홀스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그 87년 6월 달에 그 서면에 그 막 6월 항쟁하고 이제 막 저희 부산대 쪽에서 이렇게 막 걸어오고 또 동의대 쪽에서 걸어오고 뭐 동아대 쪽에서 걸어오고 막 전부 집결을 서면 로타리로 했는데, 그때 정경들이 중무장하고 있다가 모든 길에서 다 포위당하고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되는 그런 분위기 막 떠오릅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거죠. 아무리 무장을 하고 있어도 로마 군병들이 다 무장 해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파로 친다면 사두개인들이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로마와 친로마파, 그리고 거기에 독립해서 우리들끼리 신앙을 지키겠다고 주장했던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상극이었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 듣고서 더 이상 어떻게 볼 수 없다 그러고서 함께 뭉쳐서 예수님을 암살하기로 모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나사로까지 죽이자라고. 근데 그 중에 함께 손을 잡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미 전의를 상실하는 겁니다. 졌다, 끝났다, 게임은 끝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라고 이 얘기를 하죠. 거의 뭐 여러분들이 뭐 지난번 그 탄핵 전국 때 그 완전히 함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막 모였던 것처럼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그때 엄청난 뭐 100만 이상이 모였던 그런 숫자만큼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몰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 한우카를 기억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런 끝난 분위기 속에서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미리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가다가 발견하고 탔다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를, 그리고는 어린 나귀를 타고 어른이 그 어린이용 자전거 타고 가는 느낌처럼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군마를 타고 입장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을 합니다. 뭐 가오가 서지 않는 모습은 분명한 거죠. 당시의 제자들도 오늘 이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제자들도 그 당시는 이게 뭡니까? 헐, 뭐 이러고 있는 분위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그 사실을 왜 그랬는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은 스가랴 9장 9절 오실 메시아는 평화를 선포하실 왕이고 공의로운 왕이고 구원을 베푸실 왕이다. 온유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고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펼쳐질 것이다. 스가랴가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오시겠다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그냥 퍼포먼스 하는 거죠. 나중에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복음서의 본문들을 보면 이 분위기 팍 밀고 들어가서 성전 앞에까지 딱 들어가서 그날 성전 한 바퀴 쫙 둘러보고 그리고 다 뒤집어 엎고 딱 이제 물러나시거든요. 그때 이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자존심 있다고 흥분해가 나타나서 이 무슨 짓이냐 막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서 조용히 시켜라 이러는데 그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저들이 떠들지 않으면 무엇이 소리칠 것이다?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저들을 내가 말리면 돌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나의 이 입성을 반기고 소리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들이 들어가며 환호하고 그를 왕으로 받드는 장면에 대해서 충분히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어쩌면 좀 즐기기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 복음서 속에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보면 드러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좀 멋진 군마를 타고 들어가시면 좋을 건데 왜 이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뭘 원하셨던 건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고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심으로 해서 충분히 보여주셨던 거죠. 무리들의 이 환호를 한편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 제사장 무리들 전체들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해서 뭔가의 이 칼을 휘두르시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심과 더불어서 환호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편성해서 더 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감으로 해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역시 보여주시는 거죠. 특히나 제자들도 분명히 자기 이 무리들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이 올라가면 한 자리 어떻게 차지할 것이다 뭐 농공행상하고 분위기 완전 들떠 있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며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시발점으로 삼으셨던 게 이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같은 듯 다른 듯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명히 무리들과 같이 가시며 이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섞어서 그것을 더 중심으로 해서 펼쳐내시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본문을 보면, 다음 주는 제가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묵상할 본문을 보면 이제 그리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자 할 때 이것을 계기로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쭉 말씀을 전하시며 그 다음 해설을 쭉 펼쳐 나가십니다. 어쨌든 분명히 같은 분위기에 엎쳐서 이 현재 성전 권력을 향해서 깨뜨리고 파괴하시고 청소하시고 뒤엎고 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시는 건 틀림이 없는데, 이 사람들 조용시키면은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그 분위기 속에 분명히 계시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닌 나는 평화를 선포하는 왕, 구원을 이루는 왕으로서 땅에 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거죠. 여기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주변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일까? 한번 갑자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하고 있죠. 그것이 더 중요한 중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라가 오게 하옵시며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이미 임한 나라를, 오실 나라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웃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며 이웃 속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같은 듯 하면서도 그러면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표시판, 상징, 드러냄, 이런 게 우리들에게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을,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나귀 새끼를 미리 준비하셨고 타고 들어감으로 이 장면 속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네 복음서가 다 그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면 그 에릭이라는 그 주인공이 올림픽 그 주종목 100m 달리기에 나갔었는데, 그런데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드러내며 있어서 주일날 100m 달리기가 있었던 것을, 그래서 100m를 포기하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러 갔었고 그 대신에 400m에 출전해서 우승을 했던, 금메달을 땄던 그 영화가 불의 전차입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립대학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모든 학문을 공부했고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아주 지방 관리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수장으로 가는 똑같은 그 당시의 출세의 길을 걸어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표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대학 때는 금식을 선언했었고, 금식이 아니라 생식이 아니고 채식을 선언했었고, 그리고는 뒤에는 뭐 친구들이 풀무불 뭐 얘기도 했었고, 그런 표지들을 드러내며 살았더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였군요. 그때 저희 모교회에 저희 존경하는 누나 한 분은 그때 가야에 있는 태화고무에서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휴가를 신청했더니 그 공장에서 허가를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회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그리고는 다시 또 이제 태화고무 말고 단감동에 있는 진양고무에 가서 취직을 해서 또 생산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또 교회 이렇게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이런 표지들이 존경스럽고 의미가 있었고 드러나는 어떤 가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선조 구한 말에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은 그 당시에 금주와 금연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표지를 드러내고 살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가면서도 다른 어떤 그림들을 그려가며 살았던, 그게 그 시대마다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주일 성수나 혹은 금주 금연이 그리스도인의 좀 어떻게 보면 올드한 그러한 타이틀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좀 낡아 버린 듯.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다른 욕먹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들과 더불어서 오브랩 되어져서 뭐 그냥 예수쟁이한 표시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 시절을 삽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같은 듯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 무리들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가는 이 분위기 속에서 그것과 더불어 또 그 제사장의 권력들을 이렇게 뒤엎으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그 일을 함께 하면서도 무리들이 기대하지 않는 또 다른 자신의 표지가 있음을 드러내는 상징으로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표지로, 어떤 표시판으로, 어떤 상징을 가지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주변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뭔가 중심이 있음을, 때로는 같은 술자리에 있으면서도 같이 어울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너를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면의 중심과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표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이 토론하고 또 삶 속에 그것이 탑재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은,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표지를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가, 사실 쉽지 않은 내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듯 하면서도 또 다른 뭔가를 드러낸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아예 선 그어놓고서 난 달라라고 팔짱 끼고서 아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는, 개토로 살아가는 삶하고 다른, 어울려 살면서도 다른 어떤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임해 있으면서도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현실 속에 오브랩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좀 남다른 내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내공은 이제 다음 말씀에서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가셨던 그 길 속에, 그 기도와 묵상 가운데 분명히 그 길이 있을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듯한 그런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러한 우리의 내면의 내공들이 그래야만 제대로 이 표지를 드러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은 계속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는 어떤 표지를 드러내며 살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래 참 너는 나랑 같이 어울려서 너무 고마워, 같이 살아가는데 뭔가 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는 나의 표시판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